빌립보서 1장 27절부터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를 찾은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근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근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이 오순절 이후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속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가정이 중요한 거죠. 사실 가정의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와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부터 만들어 가는 거죠. 가정에서 실패한다면 어디서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교회도 가정도 다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성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늘 성령의 역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은데 이 역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 늘 사단의 반격이 있습니다. 사단의 반격이 있다. 사단이 어떻게든 이걸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일어나거나 죄가 들어오려고 막 하거나 계시록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과 짐승이 막 나오죠. 그래서 여자와 싸웁니다. 여자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이죠. 뱀과 여자의 싸움인 거예요. 이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 또 어쩌면 이 세상도 그들의 어떤 이상 하나님 나라 같은 비슷한 이상을 가지고 막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죠. 여기서는 예루살렘이고 이쪽엔 바벨론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이. 근데 인간은 하나님 나라는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만들어야 바벨론인 것이죠. 멸망당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자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고 상대방 책임으로 전가하게 되고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대화하게 되었다. 자기 중심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된 것이죠. 이 정죄라는 건 뭐냐? 상대방을 가두고 상대방을 찌르는 것입니다. 정죄는 사랑의 반대말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정죄의 세계를 만들었다 이런 거거든요. 창세기가 그런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참 좋은 사람들일 텐데 참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두 사람일 텐데 이 두 사람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정죄하고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죄를 지우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케 하고 그를 용서하고 또 그를 고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게 바로 복음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뭐냐면, 복음 사역이 뭐냐면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이고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나오죠.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단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 비난을 당하고요, 멸시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혀요. 그러니까 더 막 말이 많은 겁니다, 밖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자기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뭐냐면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나는 기쁘구나.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된다면 나는 기쁘구나.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길이었습니다. 복음의 종된 길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비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는 어떠냐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떠냐면요, 함정을 팝니다. 함정을.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단이 막 함정을 파가지고 거기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 함정이 뭐냐면요, 정죄입니다. 그 함정을, 이 정죄를 조금 이렇게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맞아. 네가 오라. 네 말이 맞지. 오. 그 정도로 강력하게 마귀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치열합니다 여기서 지금. 마귀는 원래 자기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가 틀렸단 말이야, 네가 맞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열심히 정죄의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는요, 감옥에 갇히든지 배가 고프든지 욕을 먹든지, 사도는요 이 함정에는 안 빠지는 것입니다. 이 함정에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보면 빠진 거예요. 이게 이놈들 이러면서 반석을 2번 치면서 그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가도요, 여기 이렇게 한번 마치 늘 것 같아요. 한번 빠지면요, 사단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네가 오라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기 어려워지고요,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담의 길을 가게 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죄가 점점 커집니다. 자꾸 서로 지구받거든요, 찌르면서.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냐? 예수님은 대속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거는 그의 연약함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고요, 달리 말하자면 이거는 정죄하지 않았다.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복음은 어디에 있냐?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정죄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렇게,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더 의롭기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이고요. 왜 내가 더 나을까요? 왜 나을죠? 나은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보면 낮고 점수가 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넌 몇 점이고 넌 몇 점이다, 이런 게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중심이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복음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그게. 복음은 뭐냐? 우리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할 것 없이 하나같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다 죄인이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차별할 수 없고 절대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네가 오라, 이 말을 마귀에게 들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계속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겸손이냐면요, 이걸 내려놓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당신이 나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분명히 어떠냐면요, 그가 나보다 나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마음에서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낫지. 내가 오라, 이게 막 이렇게 들어오고요, 상대방이 더 낫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이런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늘 중심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냐? 이게 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창조주가 누구이신가? 창조주가 누구이신가?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이 그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모든 과거와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와 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마태가 그래서 귀한 겁니다. 어부도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것이죠. 더 확장해 볼까요?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지능이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 지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는 너무나 아픈 과거가 있고 어떤 이는 7 귀신에 들려서 오랫동안 살아온 여자도 있었고 어떤 이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돌을 던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편에 계신 것이죠.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뜻대로 이루어가기 원하시고 그 사랑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원하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기 원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내 안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 안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겠습니다.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너무나 다르고 그런데 은혜가 넘치면요 신비하게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비하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싸움이냐면 결국 어떤 싸움이죠? 복음이냐 아니냐입니다. 복음이 되냐 안 되냐입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는 싸움이고요. 복음을 중심에 놓는 이 싸움입니다. 복음 중심이냐 아니면 내 중심이냐죠.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중심이 되면 나의 의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정죄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어떤 자들이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 엄청나게 귀한 사람들이죠.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귀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늘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보배롭고 엄청나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만물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새 역사가 여기서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언제 복음을 놓치는 것입니까? 우리 교만해지면 놓치죠. 우리의 지혜가 앞서갑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섬기는 시종 같은 것, 시녀 같은 것입니다. 바울도 대지성이지만 바울의 지성은 그런 것이죠.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가 중심인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모든 게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종을 뛰어넘고 문화도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신비하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를 오신 분들이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제국주의의 시대이고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할 때였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백인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그 고생을 하면서 한국 그 병자들을 그 수발을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어떤 분은 한국에 와서 9개월 만에 순교하셨어요. 너무 과로사로 그 고치다가 그 의료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 정말 미개한 백성들이 너희 미개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에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늘 복음이 들어오면 그 빛이 비추면 막힌 담이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겸손해지죠,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고 더한 죄인이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자기 의가 없어요. 나의 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얼마든지 고개를 숙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고 얼마든지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비하게 하나가 됩니다. 신비하게.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높은 지위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복음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너무나 예수님의 그 은혜와 구원과 이게 너무나 그 안에 확실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내가 이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그 안에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품속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나는 그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를 끊을 수가 없고 당장 내가 가도 하늘로 갈 것이며 그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최고의 것을 받았으며 최고의 길을 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넘침 가운데서 사도가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복음의 길을 가라 합니다. 복음은 뭐죠? 복음은 용서이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며 복음은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내가 보고 싶구나. 이 두 가지가 잘 되고 있음을 내가 듣고 싶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자기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살며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적과 싸울 것인가? 이 두 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30절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서 봉급하고 이제도 듣는 바니라고. 이게요 늘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분열되지 않고 섬기며 연합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사단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먼저 대적을 보자면요. 처음에 사단의 반격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계속 그렇게 서신서를 봐도 계속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핍박하고 회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죄가 어떻게든 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해서 서로 정죄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으로 생활을 한다면 이런 것이죠. 복음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된다.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악의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다. 멸망의 징조가 된다. 멸망의 증거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빈거 좀 옛날 말인데 증거, 징조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가면 우리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단의 왕국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사단은 그렇게 무너지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빈거가 된다. 구원의 징조가 되고 구원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꾸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꾸 유혹이 들어오고 정죄가 자꾸 들어오고 막 치고 싸우고 그러면 세상과 같아지는 거죠. 점점. 우리 안에서 복음이 이기냐 아니면 정죄가 들어오느냐 정죄가 이기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치열한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주제로 언급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나오는데 아들이라서 그렇다 합니다. 아들이라서 우리가 이 악과 싸우고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고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의를 위해서 싸우면 핍박을 받는 것이니까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 그렇죠. 에베소 교회를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처음 사랑. 아까 열심히 싸웠거든요. 이단과 싸우고 아까 열심히 싸우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다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악과 싸워야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뭐가 복음에 합당하냐? 2장 본문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가 참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받거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합해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부부 같은 거죠. 부부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합해지고 하나 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생각이 같고 말이 같고.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교우들 안에서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면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참 다르거든요.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느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사실 어떠냐면 가정에서도 어렵죠. 부부가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이렇게 하나 되어 있고 합해져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사실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늘 어디에서 실패한다고요? 자꾸 이렇게 허물이 보이고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허물이 보이고 죄가 들어오고 정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나됨이 자꾸 깨지게 됩니다. 사단이 자꾸 이렇게 틈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우가 안에 들어가지고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의 가정뿐 아니라 의인인 노아의 가정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자기 자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화가 나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이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노아는 그 후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 포도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인 노아도 이런 연약함이 있고 치부가 있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시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시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요 늘 어떠냐면 답이 없어요. 누가 옳으며 누가 그르며 어디서 얼마큼 잘못을 했으면 이걸로 파헤치고 막 해도 그럴수록 더 큰 문제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주님을 의뢰하고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할 수 있고요. 은혜를 잊기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죄를 짓지 않고 또 이쪽 편에서는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늘 더 큰 죄가 정죄예요. 더 큰 죄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잘못도 있지만 더 큰 죄는 뭐다? 정죄입니다. 정죄 안에는 늘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마귀가 마귀 된 이유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도 약하다는 사실을. 나도 말할 수 없이 연약하다는 것을.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 면에서 정말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정죄가 들어와도 이것을 빨리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도 할 줄 알고요. 그런데 정죄에 한 번이 확 잡히면요 내가 정죄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지 않기 쉬워요. 그 사람의 잘못이 이렇게 보이면서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죠.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판을 너희도 받을 것이니까. 두려운 말씀이죠. 늘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연약함은 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갈 수 있기 원합니다. 늘 나의 의를 자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자꾸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정죄와 심판은 이거는 주님의 역할이다. 주님이 하신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6절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장 1절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이게 아주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그리스도 안에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정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정죄하면서 막 정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어려운 겁니다.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막 미워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막 무시하고 막 경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그는 메마라질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더럽게 여기고 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의 지혜를, 나의 의를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만큼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버리는 만큼 주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버리는 만큼 주님께 공급을 받게 되고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죄가 죽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또 어떠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져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완전한 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의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년 정도 같이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떠세요? 20년 이상 사신 분도 계실 거고. 참 우리 남편 훌륭합니다. 우리 아내가 참 좋은 아내입니다. 그렇겠죠. 아멘. 근데 어떤가요? 여전히 양말을 이상한 데 벗어놓지 않던가요? 여전히 이렇게 발을 좀 안 씻는 느낌이 살짝 날 수도 있고 그게 여전하지 않던가요? 여전히 뭔가를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가 느리지 않던가요? 여전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부족함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확 찔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품기 힘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가시라는 걸. 근데 이 갈라디아 교우들이 그 사도를 그렇게 사랑해 준 겁니다. 이 사단의 가시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나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이렇게 나를 품어줬다니 이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는 부족하고 연약함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사랑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복음이죠.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되어야 할 일입니다. 얼마큼 사랑하셨냐? 죽을 만큼이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이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죄가 정 보이지도 않을 만큼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연약한 게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그 은혜로 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죄하고 평가하고 이런 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 능력은 어디에 있냐?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분 아니라 그들을 다 씻기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그를 그렇게 높여줍니다. 이렇게 높여줘. 사도라고 부르시고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시고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연약한 자를. 다시 빌립보서 2장 3절 4절로 가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다툼이나 허용은 교만과 정죄의 좀 완곡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허용은 교만이거든요. 다툼은 정죄죠. 그죠? 조금 완곡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겸손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해야 돼. 상대방을 대할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 다툼이 있고 정죄가 있고 마음에 허영이 있으면요. 당연히 너무나 잘 알아요. 상대방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정당화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사람들. 자꾸 상대방을 밀어내게 됩니다. 뭐가 솔직한 기도냐? 뭐가 진실한 기도입니까? 제가 진실한 기도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이지만. 남편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예수님 같은 남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를 섬기지 못하고 권위적으로만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꾸 저의 마음을 주장했습니다. 주 복음의 그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가 좋은 남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는 주님, 제가 남편을 주님처럼 그렇게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자존심과 권위를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그를 당신처럼 섬길 수 있게 원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이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게 겸손하게. 우리가 이거 못하니까, 이 능력이 없으니까, 무능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못 얻어요. 이게 야곱 사장 싸우고 뺏고 죽여도 얻을 수가 없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근데 이 기도가 평생 안 할 수도 있어요. 평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이거를 평생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 쉬운 기도를, 이 당연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주님, 저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저 인간이. 이러면서 막. 이게 기도예요? 정죄예요? 뭐예요? 뭐죠? 근데 사람 쉽게 이렇게 해요. 쉽게. 이걸 하나님 들으실까? 10년 기도하면 들으실까?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의 연약함이. 그게 문제가 지금 사실이겠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점과 그 시점에서는 절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죄로는 절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바꾸셨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이 역사를 바꾸셨냐?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역사를 다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은혜가 넘쳐서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새 역사를 열어나갈 수 있는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오신 주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주여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며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 하였는데 대적과 싸워 승리하여 정죄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여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승리자들,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